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네, 돌아가면 같이 한번 짧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저희가 이제 긴 마라톤이라는 비유를 많이 듣습니다. 끝나지 않는 마라톤과 같은 여정이지만 언젠가는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에 좀 엄청 힘들었던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고3 시절 혹은 지옥 같은 실습 기간 아니면 시험 기간, 밤을 새서 내야 되는 과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퍼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제 캠퍼스 졸업을 앞두신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없는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고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스트레스 상황이 오게 될 때 이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을 새지 못했던 사람들이 밤을 새면서 과제를 하기도 하고 시험 공부를 하게 되는 등 엄청난 집중력과 정신력이 이때 발휘가 되게 되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스트레스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불안과 스트레스가 있어야 사람들은 움직이고 자제력을 가지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편안하게 안정이 되는 상태에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간절함과 이런 사명감이 발휘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거. 십자가, 자기 부인.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거 여러분 모두가 아시죠? 십자가가 없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편안하고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볼까요? 십자가가 없고 자기 부인이 없는 곳에서 영혼을 돕거나 캠퍼스를 개척하는 삶이 여러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쉽고 편안하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잃어버리게 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고 고되면 그것이 기억에 아주 강하게 남고 그것이 가치 있게 여겨져요. 오늘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두 가지의 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딘가 사이에 있는 어중간한 문은 오늘 말씀에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선택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해서 예수님의 편을 선택하시고 좋은 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멸망의 뜻은 망하여 없어짐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멸망으로 인도하여지는 문을 누가 의도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망으로 인도되어지는 문의 끝은 결국 사망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멸망하는 삶과 망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는데 오늘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과 이 사단의 속성을 보게 되면서 이 속임수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빠져나오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멸망으로 인도하여지는 문의 첫 번째 특징은 큰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이즈가 크면은 압도당하는 느낌이 좀 들죠? 멸망으로 인도되어지는 문이 왜 이렇게 커야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이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큰 문이어야 했을까 의문을 좀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이기 위한 문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어디에서나 이 큰 문은 아주 잘 보이고 가장 먼저 보입니다. 이 문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 있는 것을 가리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고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짜일수록 가품일수록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가품이 더 화려해 보이고 가치 있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큰 문은 교만이 틈타기 쉬운 사람들은 미혹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 큰 문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약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화려하고 보여지는 일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뭔가 이름을 내고 잘나 보이고 타이틀을 주면서 인정을 받게끔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 속에서 뭐 주목도 받을 수 있고 잠깐의 영광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게 되죠. 개구리가 서서히 이제 미지근한 물에서 좋다 이러면서 편안하게 있다가 결국에는 끓는 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채로 죽는 것처럼 무언가에 현혹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현혹되게 되어 있고 이성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성 친구에게, 음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음란한 것에 유혹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가 어떤 것에 유혹을 쉽게 당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혹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결국에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오늘 멸망으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을 이 시간 끊어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새롭게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교만함으로 비롯된 자기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원하는 마음들은 결국 큰 문을 보고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넓은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넓어요. 문도 엄청 크고 길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넓은 길이 있는 거예요. 걸어갈 때 넓은 길이 있으면 부딪히지 않고 쉽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넓은 이유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이 넓어야 했을까 또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묵상해 보게 되면서 이 넓은 길은 다수가 오게 하기 위해서 길을 넓게 만들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넓다라는 것은 고난이 없고 평안한 안락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길의 특징입니다. 쉽고 편안하고 최대한 힘들이지 않으면서 갑집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죠. 어떤 크고 넓다라는 것은 신뢰와 확신을 주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은 다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다수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수의 법칙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모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소수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여겨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비전이 없다면 다수를 따라가게 되고 다수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은 다수의 결정이 다 나쁘거나 안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수가 원하는 그 보편적인 가치는 누가 정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오늘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수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괜찮아요. 근데 다수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 될 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캠퍼스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요즘에 대학생들 어떻게 살아요? 스펙도 쌓고 축제도 즐기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 혼자 내가 훈련받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캠퍼스에서 전도를 해야 될 때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엄청 열심히 기도를 한다던가 어떤 시험 기간에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게 좀 나의 신앙이 오바스럽지는 않을까? 때로는 내가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다수가 가는 선택과 결정이
멸망의 문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망의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수가 많다라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여러분, 다수가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나도 멸망을 해도 괜찮지 하고 자기 위로하는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상하죠? 좀 많이 이상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수가 가는 길 속에서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외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누가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지금은 깨어 일어나서 멸망의 문을 향하는 자들에게 그 길의 끝을 알려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넓은 길로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된 게 문제예요. 나도 사실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편안하고 고난이 없기에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비전이 없이도 다수가 그냥 가는 길 속에서 묻혀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수가 가는 길이 옳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사명과 비전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들어 있는 것이죠.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과 길을 따라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는 멸망의 문이야 라고 외치도록 부름받은 것이 크리스천들인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수가 하는 결정에 따라서 나도 그것에 움직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수가 그렇게 살고 내 또래가 그렇게 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맞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또 다수가 가는 것이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사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다고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한번 구원을 받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또래와 지금 세대들이 사는 삶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무겁고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조차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넓어요.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알고 경험도 했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 은혜로 복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좁은 길을 가는 것, 선택하는 삶을 후회하는 것과 어떤 넓은 길과 좁은 길 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뭐가 맞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 외에 진로나 물질이나 음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인간적인 관계, 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면서까지 그것들을 섬기면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저에게 하나님이 좀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제 많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제가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사실이고 그 은혜로 많이 변화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의 안에 연약함과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그런 좀 스트러글들이 저에게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JCM 말씀에서 이제 2주 전에 선포되었던 에스더 말씀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무겁게 하는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제가 이제 30살이 됐는데 이 30살이 되면은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는 또래처럼 사는 삶을 살아야지 대학부에 언제까지 이렇게 헌신하면서 있을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제가 지금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나서 뭐 할래 뭐 이런 고민들도 이제 많이 던져주시고 뭐 결혼 문제나 등등 저의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어봐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때마다 저의 이 생존이 걸려있는 이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게 저의 마음을 좀 조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당장 보여지는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고
빨리 뭔가를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제가 이제 에스더 말씀을 좀 잘못 받아가지고 이 부르심의 무게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무겁구나. 그래서 이 물질과 이 실제적인 저의 진로의 이 문제가 저에게는 이제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으라는 이제 음성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내려놔야 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괴로우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실에 이제 갔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고 애통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로는 아는데 이 내 마음이 진짜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실로 내려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 한마디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진아 너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존을 위해서 사셨냐?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너가 그렇게 자랑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을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사셨냐? 이 음성을 제가 딱 듣는데 이제 기도 시간에 제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시작한 이 공부가 생존이 되어버리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이제 죽기를 싫어하는 저의 초라한 모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에게 더 이상 어떤 자기 부인이나 십자가가 없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편안한 삶을 좀 살고 싶은 거예요. 20대 때 치열하게 훈련받고 눈물 쏙 빼고 했으니까 지금은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어떤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하는 저의 이 마음의 내면은 십자가를 계속 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자기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제가 그날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지금 생명으로 주고 계시는 말씀이 저는 되게 무거웠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고난받고 훈련받는 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저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님이 계속 주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듣기가 싫고 힘들고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그게 저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웠던 말씀이 다시 저를 살리는 말씀으로 재해석되는 것을 이 기도 시간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처음부터 넓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갔다가 다시 넓은 길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혹시나 넓은 길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인간적으로 설득하거나 회유할 능력도 없지만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소원함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았던 그 처음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값없는 은혜를 받게 되었던 주님과의 첫사랑과 첫 마음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결단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첫 번째 특징은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다라는 것은 불편하죠. 불편해도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갑지불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조금 불편하다. 나의 삶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좀 있는데 그거를 좀 절제하고 제어해야 하는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거나 그런 공동체가 있거나 다수가 그렇게 안 하는데 나 혼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어서 불편하고 조금 마음이 어렵고 자기 부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문이 좁다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볼까요? 문이 좁아요. 몸이 근데 너무 커. 그러면 우리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문에 우리의 몸을 맞춰야 되겠죠. 몸이 너무 커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듣지 마세요. 다이어트 하라는 말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문보다도 더 화려하고 돋보이게 하는 장신구라던가 불편한 옷들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 어떤 화려한 어떤 보여지는 옷들과 장신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내면을 단련해 줄 수 있는 훈련받는 복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겸손의 갑옷으로 무장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좁은 문에 들어서시기를 결단하셨다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시고 내면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내면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생명을 향해서 더 전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런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무장이 되었던 교만의 옷을 벗으시고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훈련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와 겸손으로 무장이 되어서 좁은 문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맞추는 자들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은 길이 협착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협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협착, 뭘까요? 길이 비좁아서 통과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협착하다라는 길의 뜻은 길이 비좁아서 통과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길이 너무 비좁으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넓은 길에 비해서는 비교가 많이 돼요. 불평할 거리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길을 가게 될 때는. 그 말의 뜻은 자기 부인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자아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더 많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선물로 받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공로로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에 가기까지의 우리의 남은 생애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영의 구원은 우리가 선물로 받지만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혼과 몸이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절대로 한 번에 되지 않고 한 번에 되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100m도 뛰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42.195 마라톤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라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훈련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해서 내가 연약한 게 뭔지를 깨닫기도 하죠. 그리고 바뀌기도 해요.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시간이 필요하고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귀한 것을, 가치 있는 일을 얻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갑지울이 필요해요. 여기에는 지름길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고 성실하게 훈련받고 약점을 보완해서 다룬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천국을 들어가고 나서도 천국에서의 상급, 나의 집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들은 나의 차, 나의 소유, 나의 집 이런 거에 집착하죠. 보금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도 그러한데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더 값지고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을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훈련받으면서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갑질이 있어서 얻어지는 것들이 더 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받고 훈련받으면서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길의 끝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상급과 예비된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항상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길이 좁고 협착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십자가를 져야 될 수도 있고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잖아요.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좀도 도둑도 들지 않는, 썩지도 아니할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영원히 보상받고 영원히 영광받는 그런 존귀한 인생을 결단하며 사는 자들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부인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항상 중요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매일의 실제적인 삶에서의 나의 삶을 꺾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과 오래 참음과 인내, 사랑과 충성, 어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천국에 관한 어떤 소망을 붙잡으시고 훈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훈련을 받으세요. 그리고 자기 부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듣고 나는 아직 예수님을 좀 못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아직 좀 그런 십자가의 예수님이나 죄사함을 만나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계시다면 제가 그분들에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나를 위해서 끝까지 훈련받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하시는 분들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길의 세 번째 특징은 찾는 자가 적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찾는 자가 적은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갑지부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미리 좀 포기하죠. 과정이 어려우니까 쉽게 접근을 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찾는 자가 적다라는 의미는 갑지부를 할 사람들은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명과 비전을 완수하는 사람들, 끝까지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에 보면 다수의 많은 무리들보다는 소수의 강한 자들이 항상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역사선상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60만 장정이었죠.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갔고,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12,000명의 이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딱 300명만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 소수였습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은 무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기로 작정한 소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 좁고 협착한 길을 통과해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알아주셨던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사람의 파급력,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는 여정들이 캠퍼스의 영혼들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죠. 캠퍼스에서 다수가 아닌 소수로 훈련되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뚫어주는 것을 보여주는 선배 세대로 성장하시고 도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년이면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선배가 됩니다. 벌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이 가는 과정이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길 속에서 간증을 보여주는 선배 세대들로 일어서는 우리 1학년 신입생 학생들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수에 휩쓸리지 마시고 스스로 부르심을 받으셨다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생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네, 만약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이제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권면을 들으시고 마음을 확정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은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힘을 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전투적으로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하고 다시 자기 부인을 하면서 긴장감을 가져야 할 때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어떤 자기 부인이 주어질 때만 하고 나의 한계를 정해놓은 상황에서 그냥 훈련만 받고 유지하는 차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라고 주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역경 이겨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물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로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인도되어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좋은 양식을 얻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죠. 이런 예수님을 따르고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길이 누군가는 에스더처럼 왕후의 자리에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누군가는 다윗처럼 왕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누군가는 세례 요한처럼 잠깐 있다가 광야에 외치는 자로 소리로 살아가야 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충분히 이름을 내고 화려한 업적을 쌓으실 수 있으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서 길을 잃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 앞에서 정신적인 고통과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 때 예수님이 기억하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양들을 위해서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선한 목자 되셨던 예수님을 좀 다시 기억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죄인 중에 괴수여가지고 제가 사실 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뭐 잘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를 정말 많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016년에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여러분 초등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의 모든 인생의 선택과 방향성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또 대학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너무너무 막 그 훈련 받기 싫고 십자가 지기 싫었을 때가 저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때가 이제 가끔씩 찾아오는데, 그때 이제 저는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는 좀 편하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때 이제 제가 훈련을 받았을 때는 신앙에 관련해서 제약이 많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유롭지가 않다고 느껴졌었을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저에게 이제 학생 때부터 제가 다룬받은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진로의 문제였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저를 꺾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 주님이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오늘 말씀처럼 너의 눈앞에 멸망의 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 근데 이 멸망의 문은 넓고 편안할 수 있어. 근데 생명이 있는 길은 좁고 힘들어. 너는 무슨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를 저에게 그 신앙의 항상 한계의 선상 속에 있었을 때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는데 실제적인 저의 마음은 그걸 선택하고 싶지 않았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순간들 속에서 항상 그 예수님이 저에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를 찾아와 주시면서 결국에는 저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사실 말씀이 들릴 때도 그냥 뭐 포기하고 죽어지라는 말씀 들려도 그냥 딱 한 번만 무시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못 듣는 척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떤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저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것은 생명이고 예수님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신앙의 한계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저를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이 보였습니다. 주님을 당장이라도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당장이라도 짐을 싸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저의 눈앞에 이런 예수님이 보이면 결국에 저의 선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정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4학년 때 이제 취업을 결정해야 됐을 시기가 왔을 때도 주님이 저에게 주일 성수에 대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었는데 저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냥 한 번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 번은 이제 그 가족 여행이 이제 주일에 좀 잡혀가지고 이제 티켓팅을 다 해놓고 이제 해외 여행으로 이제 가족 여행을 가는데 저보고 이제 돈 낼 필요 없다. 그냥 몸만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동역자 모임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해외 여행을 취소하고 티켓팅을 취소하고 가족 모임을 포기하면서 동역자 모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었던 결단들과 순종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이걸 하라고 시켜서 강요하신 적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런 갈등과 어떤 신앙을 하면서 많은 훈련들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그 길 속에서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요구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항상 주님이 저의 연약함을 많이 도와주시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셨던 것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이 나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항상 그 신앙의 위기 속에서 참 기회로 다시 저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제가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 할 때마다 그 고난과 십자가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주님 앞에서 결단한 이 순종들이 나중에 메시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런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의 이 동행을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만남이 주어졌던 것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고 오랜만에 그 첫사랑과 첫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훈련받고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야겠다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을 허락하셨다면 그 길은 우리에게 베스트고 가장 선하고 합당한 길입니다. 고난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며 좁은 길로 가는 한 사람으로 캠퍼스의 후배 세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배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시기를 힘쓰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먼저 지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여러분 자기 부인하시고 힘쓰십시오. 다른 많은 헌신과 많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